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우리 반갑게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진지하게 옆 사람 바라보면서 아무리 봐도 성도님은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아무리 봐도 성도님은 복덩어리가 틀림이 없으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복덩어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부부에게 아무런 메모도 없고 또 발신인이 누구인지 표시되지 않은 선물 한 통이 배달되었습니다. 그 선물을 뜯어보니 그 안에는 그 당시 성황리에 공연되고 있던 아주 유명한 이 브로드웨이 티켓 2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표 한 장이 한 20-30만 원 정도 하는 아주 비싼, 그리고 아주 유명한,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보고 싶어하는 그런 유명한 그 비싼 티켓 2장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비싼 이 입장권을 보내준 분이 누구일까? 고민을 해도 마땅한 분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누가 보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부부는 그 입장권을 버리기가 아까워서, 그리고 보고 싶었던 그 공연이었기 때문에 이 부부는 이 입장권을 가지고 공연장을 찾아갔습니다. 얼마나 재미있는지, 얼마나 흥미로운지, 얼마나 감동적인지, 이 부부는 너무너무 재밌었고 너무너무 감동적이어서 아주 돌아오는 길에 아주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근데 집에 들어왔는데, 집에 들어와 보니까 도 선생님이 집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도둑이 집안을 샅샅이 뒤지고 다 훔쳐가고 다 털렸습니다. 도 선생님은 멀리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도둑은 침대 위에다가 메모지 한 장을 딱 남겨두었는데, 이제 누가 이 티켓을 놓고 갔는지 알겠지? 라고 이런 글을 남기고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공짜를 좋아하는지. 공짜라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도 먹지요? 양잿물도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입니다. 공짜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너무 공짜를 좋아하다 보게 되면 자칫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요행으로 인해서 이익을 볼 수도 있다. 요행을 바라봐라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심고 거둠의 법칙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추수의 계절이죠. 오늘 보니까 한 장로님께서 농사를 짓고 벼농사를 짓고 11조를 갖다가 이렇게 드렸습니다. 또 요즘 인삼을 많이 캡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고구마를 캐기도 하고요, 또 고추를 재배해서 이제 재배를 하기도 하고 한참 추수할 때입니다. 여러분, 추수의 계절 이 가을에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에는 중요한 법칙이 작동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고 거둠의 법칙을 정하시고 그 법칙대로 역사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정하신 심고 거둠의 법칙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것만, 심고 거둠의 법칙, 이 법칙만 잘 알게 되면 인생을 훨씬 더 행복하게 보람 있게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너무나
누구나 잘하는 것이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가 종종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심고 거둠의 법칙을 분명히 깨달아서 정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복 있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고 거둠의 법칙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는 거두려면 반드시 심어야 한다라는 이런 중요한 법칙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봄에 씨를 뿌릴 시기에 우리가 게으름을 피우고 낮잠을 자다가 씨를 뿌리지 않는다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봄에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히 밭을 갈고 거름을 주고 때에 맞추어 씨를 뿌리고 물을 주게 되면 그것이 자라서 30배, 60배, 100배 아니 1000배, 만배의 열매를 우리에게 분명히 허락할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본문에 씨를 뿌리지 아니하고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자기를 속이지 말라라고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이 자기를 속이지 말라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을 조롱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씨를 뿌리지 아니하고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잘못된 삶의 모습들을 청산해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연의 법칙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많이 들었던 예화죠. 저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분이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왜 기도했냐면 돈이 없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기 힘들어요. 돈 좀 주세요. 하나님, 돈 좀 달라니까요. 돈 좀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런 어떤 날 하루아침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제발 복권 좀 당첨되게 해주세요. 복권 좀 당첨돼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쓰게, 또 복권만 당첨되면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성전을 위해서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막 기도를 막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왔지요. 하나님이 응답하기를 뭐라고 하느냐면 얘야 너가 복권이라도 사고서 기도 좀 해라. 사지도 않은 복권을 놓고서 당첨하게 달라고 기도해 주니 기도하니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뿌린 대로 거둡니다. 좋은 것을 뿌리면 좋은 것을 거두고요, 나쁜 것을 뿌리면 나쁜 것을 거두고요,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여러분 썩어질 것을 거두고요, 신령한 성령을 위해 심으면 성령의 열매 영생을 거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심으면 믿음의 열매를 거두고요, 땀과 수고의 열매를 씨를 심으면 노력한 만큼 땀과 수고의 열매를 거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열왕기상 17장을 읽어보게 되면 거기에 사렙다 과부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사렙다 과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당시 배경을 보게 되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초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나무와 모든 풀들은 다 죽었겠지요. 시냇물에서는 물이 흐르지 않겠지요.
그리고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은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일지라도 피골이 상접해서 아주 정말 보기 딱할 만큼 그런 굶주린 사람들의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엘리야야, 엘리야야, 너 저 사렙다에 살고 있는 가부의 집에 가라. 거기서 너 살아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는 사렙다라는 그곳까지 달려가서 이 과부를 만납니다. 과부의 모습 보니까 어린 아들 하나를 두고 아주 비참하게 살아가는 한 과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부가 가보니까, 그 집을 가보니까, 찾아가 보니까 이 과부가 마지막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조금 남은 밀가루, 조금 남은 가루와 조금밖에 없는 기름병에 조금 있는 그 기름을 가지고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서 나와 우리 아들이 나눠 먹고 죽으려고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말입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 땅에 모든 곡식이 다 사라진 그 가운데 조금 남은 밀가루와 조금 남은 기름을 가지고 마지막 이 떡을 만들어서 죽을 것입니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엘리야가 보기에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자매님, 이 떡을, 이 마지막 남은 이 밀가루와 마지막 남은 이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인 나를 먼저 대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밀가루통에,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고, 이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사렙다 가부가 정상적인 사람이었더라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미친놈, 아니 내가 마지막 남은 밀가루, 마지막 남은 이 기름을 가지고 우리 아들하고 마지막 남은 음식을 내가 놀아 먹을 텐데 무슨 내가 너에게 무슨 이 먹을 것을 주겠느냐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의 종을 살아가는 이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이 그 엘리야의 말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처절한 기근, 먹을 것이 없는 그 참담한 그 순간에 마지막 밀가루와 마지막 기름을 섞어서 정성을 다해서 요리를 해가지고 이 떡을 가지고 이 엘리야에게 대접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엘리야를 대접하는 과부 피골이 상접합니다. 뼈만 남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눈이 이만해가지고 뼈만 남아가지고 엄마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찡얼찡얼거리면서 울고 있을 것입니다. 음식 만드는 그 냄새 때문에 아이는 그것을 달라고 울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엘리야는 자기 앞에 놓인 이 떡을 갖다가 인정사정 없이 그 떡을 먹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자기 양식을 주의 종에게 대접한 것, 여러분, 이 주의 종을 위해서 하나님께 심었습니다. 이 여인 마지막 남은 먹을 것을 주의 종에게 심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심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게 되면 어리석은 일이었지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심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엘리야가 그 떡을 먹어치우는 그 순간에 놀라운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뿐만 아니라 그 과부와 아들이 이 기근이 끝날 때까지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졌고요, 또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축복을 주었고요, 그리고 놀랍게 나중에 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기가 먹을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심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을 해주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인생살이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오직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을 거두는 것이고요,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인생 얼마인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남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심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는 자에게 하나님이 열매를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씨를 심으셔서 좋은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심고 거둠의 법칙, 두 번째 법칙은 무엇이냐면, 심었으면 낙심하지 말고 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심었으면 그 열매가 맺혀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이 심고 거둠의 법칙의 아주 중요한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의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포기하지 아니하면이란 말이 나오죠. 이 말은 어떠냐면,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지쳐서 넘어지지 않으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해서 심고 열매가 올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고 낙심하여 지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마음 관리를 잘하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때가 뭐냐? 때, 여기는 우리의 때가 아닙니다. 사람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확실한 때, 우리 인간들이 이 때를 받았을 때 이것이 가장 좋은 완벽한 때, 하나님의 때를 얘기합니다. 가장 확실할 때, 가장 완벽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어떤 성도님들이 얘기하시는데 들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추를 심으면 보통 적어도 2달은 있어야 추수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더덕 같은 걸 심으면, 금년에 심었으면 한 3, 4년 정도는 기다려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삼을 씨를 심으면 적어도 5년에서 6년 정도는 기다려야지만이 그 열매를 추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식물들은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지요. 근데 심자마자 바로 거두는 것이 아니라 그 심고 나서 거둘 때까지 오랫동안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심고 거둠의 법칙의 중요한 원리인 것입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추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영적인 추수도 마찬가지로 내가 기도를 심었으면 때로는 어떤 때는 그 기도가 금방 응답이 올 때도 있지만, 그러나 기도를 심었으면 어떤 때는 오랫동안 기다려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오겠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빠른 시간에 거두는 열매도 있지만 충분히 지난 시간 같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할 때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전도의 열매가 그렇게 쉽게 맺혀집니까? 내가 오늘 가서 아무개 씨 예수 믿으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 사람이 그래 내가 기다렸으니까 교회 다녀야지.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저희 어머니의 저희 아버지를 전도하는데 거의 20-30년 걸렸습니다. 여러분들 친구를 전도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여러분, 전도의 열매, 씨를 뿌렸지만, 복음의 씨를 뿌렸지만 그 영혼이 주님께로 나오는 시간은 오랫동안 걸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처음 교회 나온 새신자들을 갖다가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 세우기까지는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새신자가 교회에 나와가지고 새신자 양육을 받고 이들이 세례를 받고 이들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나중에 교회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오랜 시간, 장구한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낙심하지 말아라. 오랫동안 기다린다고, 때가 언제 올지 모른다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좌절하지 말고 기다리라, 기다리라, 기다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고 계십니까? 실망하지 마세요. 전도한 후에 그 영혼이 응답이 없다고, 반응이 없다고 실망하십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주를 위해서 고생하고 헌신하고 애를 썼는데 나에게 돌아오는 인정이 없다고 여러분 실망하십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때가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시고요, 때가 되게 되면 그 전도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헌신한 거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의 열매로 반드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때가 되게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책을 한 권을 읽은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그 분량의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의 내용이 선교에 관한 내용인데, 인도에서 열심히 선교하고 있는 그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의 그 글을 쭉 읽어 나갔습니다. 아주 감동적인 글이었습니다. 근데 이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가 아주 정말 열정을 다해서 지금 인도에 들어가 가지고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완악한 인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도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영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스테르누스의 소대전은 복음을 그렇게 했는데도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모습이 좀 초라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이 한심하기도 하고 너무 실망이 되어서 사과나무 밑에 누워서 낙심해서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스텔리야, 너 피곤하니? 지쳤니? 스텔리가 얘기합니다. 예, 하나님 지쳤습니다. 왜 지쳤니? 제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요, 이 인도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좋을 텐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으니 저는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전도를 아무리 해도 헛것입니다. 하나님은 낙심한 스탠리 존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너 지금 사과나무 아래에 누워있지? 예. 그러면 사과나무 열매를 한번 따먹어봐라. 사과나무 열매를 한번 따먹어봐라. 스텔리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니에요. 지금 사과는 맛이 없어요. 지금 사과는 시퍼렇고요, 만약에 따서 먹으면요 아주 그냥 시큰거리고 아주 딱딱하고 아주 맛이 없을 것입니다. 사과 맛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기를, 그러면 조금만 더 기다리면 사과의 맛이 어떻겠니? 라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입니다. 예? 조금 더 기다리면 이 사과가 햇빛을 받고 시간이 더 흘리게 되면 사과가 맛있겠지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 바로 그거란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지금은 선교지에서 열매가 없겠지만 좀 기다리거라. 기다려. 때가 되면 풍성한 전도의 열매를 맺을 것이야. 낙심하지 말아라. 맛있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을 것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스탠리 존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다렸더니
힘을 다해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놀라운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예수 믿는 자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자가 1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고, 예수 믿는 자가 여기저기서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인도 전역에 예수 믿는 자가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을에 열리는 사과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과는 기다린 끝에 때깔이 나고 맛이 나지 않습니까?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여러분 쌀쌀한 가을이 오게 되게 되면 푸른 색깔의 이 사과가 때깔이 바뀌죠. 빨간 색깔로 바뀌게 되지요. 그리고 사과가 시큼하고 딱딱하고 맛없는 사과가 세월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있는 사과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다림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농부의 기다림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고 열매를 맺기까지 기다리는 농부처럼 우리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의 선도의 씨를 심고 기다려야 되고요, 헌신의 씨를 심고 기다려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고서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싹이 나지 않았어도, 잎이 무성하지 않았어도, 열매가 지금 당장 맺히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때를 기다립니다. 그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스텔리 존스 선교사처럼 여러분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했지만 기도 응답이 없다고 여러분 낙심하시는 성도 있습니까? 교사로, 찬양팀으로, 청직으로 열심히 봉사했는데도 나름대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해서 이것 때문에 낙심하고 속상해하는 성도 계십니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열매로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의 축복으로 갚아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심고 거둠의 법칙의 세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좋은 씨를 심어야 좋은 열매를 거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말씀입니까? 육체를 위하여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내가 세상 것을 심으면 나에게 얻어지는 것은 세상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위해서 심으면 성경은 말하기를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러 말씀들이 있는데 다 삭제하고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어제 하모르 장로님, 기수경 권사님 그 결혼식을 참석하고 돌아오면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버스 안에서, 길지 않은 버스 시간이지만 그 버스 안에서 대화를 나누는 중에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몇 분이 앉으셔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대화를 요약한 적 이렇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목사님, 우리가 왕년에 젊었을 때는요, 교회를 위해서 참 일을 많이 했어요. 예전에 구성전 건축할 때 국수 삶아서 먹으면서 일을 했는데요, 얼마나 국수가 맛있는지. 근데 시멘트도 우리가 등짐지고 나르고요, 벽들도 등짐지고 나르고요, 철근도 나르고 우리가 그 일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수고했어요. 등짐지면서 3층 4층 올라갔다는 겁니다. 얼마나 고생이 심했겠습니까? 근데 그것만이 아니죠. 이들이 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저는 장사를 했어요. 장사. 안 한 장사가 없어요. 양발도 팔았어요. 김도 팔았어요. 새우젓도 팔았다니까요. 그래, 나는 150돈 넘게 팔았다. 여러분, 뭐도 팔면서
교회 건축을 위해서 그렇게 힘써 일했다는 것입니다. 양말 팔다 남은 거 있으면 다시 사서 양발 지금까지 신고, 장사하다 손해보면은 다 물어넣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무엇인가 제 마음속에 참 깨닫는 것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 금산 장로교회가 여러분 오늘에 있기까지 바로 여러분들이 지난날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는가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땀 흘리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물질을 드리고 이들이 노력으로 봉사하고 그런 수고와 애씀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오늘 우리 금산 장로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로 목사님, 사모님, 바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를 썼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 금산 장로회가 존재하고 있었고 이만큼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하고 이만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전에 눈물로 씨를 뿌렸기 때문에 후대들인 저와 젊은이들이 오늘 이렇게 좋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헌당의 기쁨을 누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이 시편 126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정말 잘하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애를 쓰셨습니다. 등짐지고 여러분들이 장사하고 여러분들이 시멘트를 날르고 벽돌을 지고 날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국수 삶아 먹으면서 애를 쓰며 수고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게 되었고 결국 이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건축하게 되었고 이제 우리가 헌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한 것을 심었기에 선한 열매가 분명히 맺혀진 줄 믿고 앞으로도 계속 맺혀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본문 8절 말씀 보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그동안 내 몸을 가꾸지 않고 내 욕심을 위해 살지 아니하시고 주를 위해서, 성령을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젊음을 심고 땀방울을 심고 이런 눈물을 심고 수고를 심고 물질을 심었기에 생명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실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헌신한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있을지어다. 울며 씨를 뿌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을지어다. 하늘에서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당대에 또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교회 위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심고 거둠의 법칙 이것이 오늘 이 자리에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심는 일에 또 기다리는 일에 열매를 거둔 일에 이왕 심을 거 좋은 것을 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